아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희미한 거울에 비치는 희미한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제대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영생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숨기지 않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불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리산 백무동 계곡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산으로부터 장엄한 위험이 풍겨져 나와서 길을 가던 제가, 산을 올라가던 제가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산에서 풍겨 나오는 기세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의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그때의 그 기억이 강렬했으면 지금도 그때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자연 앞에서 이 자연 만물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기세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기세와 그 위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경향성이 있고, 이 경향성이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부패한 마음 때문에, 즉 어두워진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므로 무엇인가 확실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뒷모습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무엇인가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앞으로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네 앞으로 먼저 지나가게 하겠다. 네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만 내 기도에 응답하여 내 영광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너는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보다도 참으로 알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 선한 것이라는 말은 투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아직 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같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약속했다. 또한 네가 나에게 요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너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모세,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선한 것으로 너와 함께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가장 높고 고귀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최상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여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한 신앙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바로 그 신앙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떠올립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아무개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됨됨이,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형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이름을 담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누구 앞입니까?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선포하리라 하셨던 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셨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하나님에 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로서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허상이고 허망한 것들이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고 사람이 만들고 고안해낸 것들이라면 여호와 엘로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너의 엘로힘이기 때문이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엘로힘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연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의 원수되어 행하는 자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갔을 경우를 생각하고 도무지 자신이 없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전능하신 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 엘로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엘로힘 되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엘로힘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참신이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여서 너희의 염려와 두려움을 붙들어 주실 것이니, 그러니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더 강조해서 선포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시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도만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계시지만 조금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나는 신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미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신을 지칭할 때 우리 사람들이 다른 신이라고 일컫는 다른 이름들과 구별되어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라는 의미로 우리 조상들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호칭을 가져와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는 신이다, 나는 엘로힘이다 라고 하실 때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난 어떤 사람, 야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또 무슨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뭘 좀 잘하는 사람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신은 구별됩니다. 신은 창조주이시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지 인간이 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과 인간은 존재 방식부터 다릅니다.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근본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함부로 우리 인간이 지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전능한 신이다 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엘로힘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일반의 사람들에게 보통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대할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분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영어로 I am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별로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는 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I am, 나는 있다. 우리에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싶어요. 그런데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언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잉태하고 출생시킬 때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I am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죽고 나서 떠나고 난 후에는 이 세상에 우리는 I am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좀 어렵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진정한 의미에서 I am이 아니에요. 나는 존재한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진짜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대신 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I am이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다.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인간은 시간 속에 묶여서 시간에 의해서 변해가고 시간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시간 안에서 존재하다가 시간 안에서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신이세요. 신 외의 인간이나 어떤 존재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I am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신이심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실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죠. 존재하는 질적 차이도 있고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과 그 존재가 비견되거나 같이 맞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잠시 살다가 변해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죽음 아래서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이니,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감히 서로 비견하여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하고 언약하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호와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르쳐 줄게. 난 여호와야. 자, 여러분, 신이 인간과 언약, 계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인간과 함께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높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상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사에, 즉 이스라엘의 삶에 관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신이신 분이셔서 인간사에 깊이 관여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명령하시고 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한다든지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셔도 되실 일이세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엘로힘, 내가 너의 전능자 신으로서 내가 너를 돌보고 보호하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대신 너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그 책임을 완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셔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주시고, 뜨거운 햇볕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 속에 그들의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들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기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하고 언약하자, 내가 너 돌보아 줄게 하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2장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우리가 서로 둘 사이가 이제 옛날에는 서로 대면 했는데 이제 좀 서로 친밀하게 됐다,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들어왔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가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방탕하게 살았던 그 잘못된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집을 나간 탕자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인자와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밖에,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언약 밖에 살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집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피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설교문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지금 출애굽기 33장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췄어요. 그러니 너는 나를 섬기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언약을 맺었죠.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파괴가 됐죠. 왜냐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들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난 더 이상 너희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고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최선의 은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살게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떠나지를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마음을 돌리셔서 모세야 이제 내가 갈게. 너희하고 함께 갈게. 내가 이제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다시 여호와가 될게 너희의.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다시 그 언약을 내가 다시 이어갈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이게 뭔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뭔가 눈에 보이도록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좀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꿈으로라도 보여주십시오. 음성이라도 좀 들려주십시오. 뭔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그 증거로 좀 보여주십시오.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래 내가 보여주기는 할게. 그러나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신뢰야 신뢰. 내가 내 이름으로 너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선포했잖아. 내가 누구냐? 나는 엘로힘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아니냐? 너하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전능한 능력으로 지키는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보여주지 않아도 그 약속을 믿고 네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체험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과 관계를 맺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보여주지 않아도 너희가 보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하였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려도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상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찼을 때 동남풍이 불던 서북풍이 불던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으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령의 부흥이고 우리가 진짜 이루어가야 할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자주 주저앉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통을 항상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하여 보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도 우리 눈으로 본 적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랑하고 감사하며